이 가족이 모일 때 행복한 가족이 있고 오면 분란이 일어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추구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우리 가족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 내가 비전을 가지고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 꿈을 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나랑 너무 거리가 멀어서 해당이 안 돼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말씀을 다 놓치는 겁니다. 오늘 그거를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동화의 이야기입니다. 동화에 나오는 고목나무 구멍에서, 오래된 나무 구멍에서 한 다람쥐 가족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너무 가난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족이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 다람쥐가 말했습니다. 고민이 돼서, 여보, 숲속의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 못 살아. 너무 가난하지?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거야. 그러니까 가족이 더 행복하죠. 와, 우리 아버지가 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다 준대. 그래서 나 꿈에 이제 넘쳤습니다. 이 아빠 다람쥐는 아주 열심히 일했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숲에 들어가서 과일과 열매를 열심히 모아가지고 밤늦게 아주 지쳐버린 몸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람쥐 가정은 그 숲에서 아주 가장 잘 사는 그러한 가족이 되었어요. 가정이 아주 부자가 되었어요. 너무 좋죠? 집도 그래서 좋은 집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가정에 남편과 아빠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아빠가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아빠와 남편이 없어졌다? 이제 들어보시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어느 날 거의 새벽녘이 되어서 귀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새벽 전에 나갔다가 그 다음날 새벽에 나오고 잠깐 또 1시간 잤다가 또 나가는 이런 이제 시스템이 이루어진 거죠. 남편이 새벽녘에 도착하자 아내가 깨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너무 외로워요. 애들도 그래요.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당신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아내 다람쥐가 이렇게 얘기를 하자 남편 다람쥐가 불같이 화를 확 냈습니다. 열받죠? 왜요? 야, 무슨 소리야? 내가 당신과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니.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다 당신과 아이들 때문이야. 이 소리, 둘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 아기 다람쥐들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오랜만에 아빠 얼굴을 봤습니다. 제일 큰 다람쥐 아들이 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잘 봐. 저분이 우리 아빠야. 저분은 굉장히 열심히 일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저분이 사다 준 거야. 그 얘기를 듣고 막내 다람쥐가 이야기합니다. 형, 그러면 저분에게 우리 아빠를 사달라고 말할까? 여러분님, 이 말이 그러면 저분에게 우리 아빠를 사달라고 하자. 무슨 말이에요? 아빠가 있었지만 아빠의 공간이 아닌 거죠. 아빠가 항상 비어있는 공간. 여러분에게는 어떤 가정은 엄마가 텅 비어있는 공간. 열심히 일하고 돈을 많이 벌지만 우리의 가정은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가정이기도 합니다. 다람쥐 가족 동화는 우리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가족이 같이 모이는 것은 당연한데 요즘은 우리가 이렇게 가족과 친지들이 모이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특별한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한 겁니다.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그 가족의 중심 구성원이 되는 것은 더 특별합니다. 특별하다 못해 이벤트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안의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 안에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정말로 크리스찬 안에서도 그렇게 많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믿지만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내가 중심인 가정, 다른지 남편이 중심인 가정,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로 가족이라는 것이 서로 모이고 그런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해지고 그냥 이벤트가 되어지는 그러한 현실이 지금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패밀리, 영어로 가족이 패밀리죠. 그런데 이 패밀리, F-A-M-I-L-Y, 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냐?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거의 앞자리를 따서 만든 것이 패밀리라는 겁니다. 엄마 그리고 아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사랑이 많으실까요? 사랑이 결핍되어 있을까요? 모이기를 싫어하면서 가족 안에 모이면 반목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날까요? 아니면 형식적으로 모이는 가족일까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가정이라면 행복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 패밀리에 하나님을 반드시 초대하라. 초대할 뿐 아니라 그 가정의 중심이 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에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중심이냐 아니면 사이드에 빠져있냐에 따라서 또 질이 다릅니다. 오늘 시편 127편 1,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공의 요건이 부지런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침부터 일찍이 남편 다람쥐처럼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 것을 우리는 성공의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그것이 성공의 요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성공의 요인은 바로 내가 너희 집안에 있느냐, 너희 집안에 축이 되어 있느냐, 중심이 되어 있느냐, 내가 너희 집안에 멀찍이 그냥 손님처럼 되어 있느냐, 이거를 너희들은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오늘 또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빅토리아 영국 여왕 시대에 이때는 아주 영국이 발전한 시대였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이름을 들었습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선박 제조 기술이 발달을 합니다. 배를 짓는. 그런데 이 배에는, 큰 배에는 커다란 두 개의 나침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침판은 배 갑판에다가 한 개를 장착을 합니다. 배 갑판에다 놓는 이유는 사람들이 다 그 나침판을 볼 수 있도록 거기에다 놓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나침판을 어디다 놓냐면 돛대 꼭대기에다가 나침판을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장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여행객이 그 손장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 두 개를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저 꼭대기에 나침판은 왜 필요한 거죠?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선생이 이야기합니다. 갑판 위의 나침판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가까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배는 철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갑판 위에 있는 나침판은 주위의 새 조각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고장을 일으킬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방향 표시를 못합니다.
그러나 돛대 꼭대기의 나침판은 어떤 재조각의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끄떡없이 나침판의 역할을 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가 제대로 항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돛대 꼭대기에 나침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화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냐? 갑판 위의 나침판은 바로 여러분의 부모, 또 여러분 집안을 이끌어가는 가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이 꼭 남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될 수도 있죠. 그죠? 노쇠한 부모님을 대신해서 젊은 여러분들이 대신에 그 나침판의 역할을, 가장의 역할을 할 때는 갑판 위에 나침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인지라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유혹을 받기도 하죠. 그리고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을 때는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망이 되기도 하고 자뻑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방향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인 여러분들, 아니면 여러분의 집안에 누구든지 전부 다 우리는 갑판 위에 나침판일 뿐입니다. 그러면 갑판 위에 나침판이 필요가 없는가? 그렇지 않죠. 그 나침판의 역할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해야 되죠. 그러나 또 하나의 나침판이 필요하다는 것. 어떤 것? 돛대 위의 나침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 안에 제대로 장착이 돼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런지, 길이라는 것은 단지 도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법, 살아가는 인간답게 살아가는 도리, 그리고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간 나침판이 되어서, 가장이 되어서, 집의 구성원이 되어서 집안을 이끌고 지도할 때 내가 방향을 흐트러뜨리고 내가 유혹에 의해서 넘어갔을지라도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이 장착이 되어 있으면 주님의 코칭을 받아서 주님이 얘야 너 그렇게 가면 안 되지 않겠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앞에서 내가 재조정을 받으면서 나의 길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항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중심축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 안에는 두 나침판이 존재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면 헛되다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118편 1, 2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길을 따르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의 나침판이 우리 가족 안에서 부서지면 안 됩니다. 던져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각 개인에게 하나님의 나침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침판이 제대로 장착이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나침판을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체가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들어와서 저 하나의 부속품처럼, 액세서리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심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심장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서 예수는, 예수의 나침판은 심장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액세서리입니까? 아니면 그냥 맹장처럼 잘라내도 괜찮은 하나의 부속품으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맹장도 안 자르는 게 좋은 거죠. 이렇게 예수의 나침판을 여러분 잃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이 나침판을 보고 내가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꼭대기의 나침판이 얼마나 튼튼하게 장착되어 있는지, 그리고 장착되기를 사모하는지 여러분은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갈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나는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은 깨어진 가정이잖아요. 그리고 나 부모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빠도 없습니다. 아니면 우리 가족은 한부모 가족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이 필요하죠. 왜요? 깨어진 가정에, 망가진 가정에 남편이 없고 한쪽에 아내가 없을 때 그 한 부분을 주님이 담당하셔서 주님이 나의 남편이 되고 주님이 나의 아내가 되셔서 내가 떠오르지 않는 지혜를 주님을 통하여서 얻게 되고, 내가 부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모가 되셔서 어머니 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의 부모가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난 결혼하지 않아서 이게 실감이 안 나는데요. 여러분 결혼하지 않으신 분은 결혼하실 거잖아요. 하셔야 되고. 혼자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세요. 혼자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혼자 살아도 돈 들어갈 것 다 들어갑니다. 혼자 사는 자처럼 병이 더 많습니다. 왜? 외로움이라는 게 찾아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같이 살아서 골로 가느니 혼자 사는 게 나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청년이라면 비전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나의 가정을, 결혼하면 딱 육체가 같이, 육체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가정을 어떻게 꾸릴 것인가를 여러분이 결혼 전에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혼 전에 꿈을 꾸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내가 결혼 후에 이렇게 펼쳐야 되겠다는 그 기도가 미리부터 이루어지면서 쫙 가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상담을 할 때 우리 에미가 자매가 모태솔로라서 아직까지 데이트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이제 데이트를 했는데 제가 너무 잘했다. 이제 너는 이성의 문을 뚫고 가는 그 시간이 왔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여러 가지를 얘기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 아직 남친 없어요. 남친 없어요. 근데 이거 우리 막 웃으면서 한쪽에서 남친 없는데 이거 남친 생기면 얘기해야 될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되면 늦어. 그때는 돈이 획 돌아가거든. 그러니까 스탑이 안 돼. 그래서 지금 너가 이 얘기를 듣고 우리가 같이 의논하고 그리고 같이 이런 걸 준비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한 얘기가 갑자기 내 안에 올라온 게 뭐냐면 예쁜 사랑을 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생각이 오더라고요. 요새 사랑은, 청년들의 사랑은 굉장히 불같이 일어나서 금방 사귀고 금방 모텔을 갑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합니다. 제가 어저께 혜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꽃이 있는데 하나는 봉오리 꽃이 있어. 하나는 활짝 핀 꽃이야. 둘 다 예쁘지. 그러나 어떤 것이 너는 더 예쁜 것 같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예쁠까요? 그러니까 이제 봉오리가 조금 펴가는 그 봉오리가 이쁩니다. 왜 이쁘니? 그거는요, 이제 앞으로 계속 꽃이 활짝 필 거고요. 오랫동안 그 꽃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나는 너의 사랑이, 너의 이성을 사귈 때 그 사랑이 활짝 핀 꽃이 첫 번부터 되기를 원하지 않아. 너는 연애를 할 때 봉오리부터 시작을 해서 만나면 설레고 그 다음에 손잡으면 또 가슴이 따뜻해지고 손을 잡고 경복궁 한 바퀴를 돌 때 오는 그 가슴에 적시는 쫙 흐르는 그 사랑을 경험해보고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연합할 때 하나가 될 때는 가장 아름다운 꽃을, 활짝 핀 꽃을 너가 경험해야지 그것이 아름다운 사랑이 되고 너희가 예쁜 연애가 될 거야. 우리가 이거를 놓고 기도하자. 얘가 이제 내가 지금 못했어. 아무것도 없어요. 저 한 번 만나고 왔는데 키는 작은데 근육이 있는 남자를 만나니까 얘가 멋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키가 작은 남자 다 통과가 돼버렸어요. 그래 너 첫 번에 만나자마자 헤어진 건 너무 잘했어. 아쉽지 않아. 왜? 넌 그냥 만났으면 뿅 하고 가버릴 확률도 없잖아.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연애를 안 하는데요. 내가 결혼 안 했는데요. 그럴수록 여러분의 실수는 적어드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아름다운 가정,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예쁜 가정, 복된 가정이 되기를 여러분이 꿈꾸시면서 기도 속에 넣으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이미 깨어진 우리 가정은 희망이 없겠네요. 하나님은 보수공사를 너무 잘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기도하면서 그 가정을 위해서 문제되는 것을 계속 기도하게 합니다. 그런 수고로움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아멘. 수고로움을 안 갖고 그냥 예수 믿으니까 뿅하고 되리라고 하지 마시고 주님이 지도하신 대로 그것을 같이 가족이 일궈 나간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친지와 함께 더욱더 화평의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의 센터에 장착이 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열매가 헛되이 날아가지 않고 결실을 잘 맺을 수 있다. 이 당시에 시편 기자가 쓴 당시에는 열심히 일했는데 갑자기 태풍이 확 와버렸어요. 그리고 이민족이 침입해서 자기가 벌어놓은 것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이런 걸 경험하다 보니까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일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이 기자가. 그래서 내가 내 손이 수고한 열매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경외하고 내게 순종하고 가라 이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 각개인의 주님의 나침반이 정확하게 센터의 심장으로 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 주님의 센터가 되신 가정이 어떻게 풀어지는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말씀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내에 대한 것이 먼저 나오죠. 집 안방에 있는 아내, 이 말은 뭐냐면 집안의 구석구석 집안일을 담당하는 일을 아내가 합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살림살이 가정을 잘 가꾸는 거예요. 가정을 잘 살림을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잘 이끌어야 뭐가 오냐면 그 집에 와서 평안이 오는 거고요. 쉴 수가 있는 거죠. 나눔이 있는 집, 그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드는 그 아내, 그런 아내가 있을 때 남편이 일터에 갔다 와서 에너지를 충전을 받고요. 다시 또 일터로 나갈 수 있는 힘이 공급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아내가 행복한 가정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들이 남편을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집은 어떤가? 우리 집에는 집에 들어오면 어두워. 칙칙해. 밝음이 없고 집에 오는 게 지옥이고 집에 들어와 봐야 대화 하나가 없고 집에 오면 자꾸 싸우고 미움이 막 있고 아무런 관심도 없고 집안은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그러한 가정이라면 오늘 말씀에서 나는 정말로 우리 가족 안에서 제대로 된 위치에서 성실함을 다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아내의 역할을 사역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돈을 벌어와야만 사역인 줄 압니다. 여러분 요새는 멀티죠. 부부가 같이 나가서 일하고 같이 들어옵니다. 서로 나누면서 같이 일을 하면서 내 가족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오늘 하루살이처럼 그냥 밥만 먹고 그냥 오늘 하루 대충 자고 이렇게 이러한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그 가정이 아름답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비록 오늘 다람쥐 가족처럼 굉장히 가난하지만 행복했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아끼면서 살아갈 때 이러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내 집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뭐예요? 에너지 공급을 구석구석까지 온기와 살림살이를 잘함으로써 채워나가는 그러한 아내. 이런 아내들에게는 풍성한 포도나무와 같은 축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남편은 어디 갔어요? 바로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포도나무 가지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즉 포도나무라는 것 자체 안에는 남편과 아내가 같이 연결되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편의 지지대가 필요한 거지요. 남편과 덩굴인 그 아내가 함께 힘을 합쳐야지만 풍성한 결실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혼자서는 버겁지요. 그러면 나는 혼자인 가정인데요. 나 한부모 가정인데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역할을 이 한부모 가정에서는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축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돌봄과 그런 것들이 그 가정 안에 더 절실하게 필요해서 하나님의 온기가 이 가정에서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오늘 말씀에는 부부 관계에서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바른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중심축이 바르게 잡혀 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걸어가려는 그 집안 안에는 여러분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예수 믿고 끝 이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는 그 자에게는 이러한 부부관계에서 화목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서로 싸웠던 반목했던 그 가족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서 회개를 시켜서 낮춤을 시켜서 연단을 통해서 서로를 하나로 빚어나가는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고 나만 혼자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집에서는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같이 있을 때는 싸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누가 이기는지 하나님의 힘을 가진 사람이 이기면 다행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이기면 그 집안에 문제가 되니까 영적 싸움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맨날 큰 소리 내면서 싸운다는 게 아니라 기도로 싸워야 되죠. 굉장히 힘들죠. 전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의 전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치는 겁니다. 그런 가정이 있다면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인내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리내서 싸우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네. 이렇게 부부의 관계가 좋아지는 복을 받습니다. 또 하나의 복이 임합니다. 자녀의 복입니다. 오늘 말씀에 두 가지를 보시게 될 텐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어린 감람나무, 여러분 올리브 나무입니다. 여러분 올리브 나무 우리나라에서 키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비쌉니다. 올리브 나무의 특징은 뭐냐? 고급 기름이죠. 여러분 올리브 기름 비싸죠? 아보카도가 제일 비싸지만 올리브가 여러분 비쌉니다. 네. 엑스트라 버진인가요? 제일 비싸죠? 네. 그리고 그 목재는 단단해서 쉽게 변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용도로 쓰이는 거죠. 헤라클레스의 무기인 몽둥이의 재료가 올리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늬가 아름답습니다. 이 올리브 나무는 예수를 상징합니다. 감람나무, 우리나라 해석으로, 번역으로. 그리고 평화의 상징이고 3000년이나 더 오래 살 수 있는 장수하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된 부모에서 자라나는 그 가르침을 받고 자라는 아이들. 여기에도 가르침이 있죠. 여러분 가르치지 않으면 자식들이 삐딱선을 가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레위기 말씀이 들어가고 신명기 말씀이 들어가서 아이들 안에 하나님이 축이 잘 세워지도록 하는 그 가정 속에서는 이 올리브 나무 같은 아름다운 무늬와 그리고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는 헤라클레스의 그 몽둥이 재료 무기가 되고 그리고 쉽게 변색되지 않고 단단해지는 그러한 나무처럼 고급 기름처럼 평화의 상징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욕심을 내셔야 되겠죠. 내 자식이 이렇게 되는 것, 내가 이렇게 되는 것, 욕심을 내셔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유로운 시대에 살고 있어서 난 자유해. 나에게 노타치. 예수가 나에게 들어오는 거 싫습니다. 피곤합니다. 나 그냥 마음대로 놔두세요. 예, 자유입니다. 그러나 결과물도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양육과 관리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 앞에서 잠언 말씀처럼 잘 키워나간 아이들은 축복이 되는 것이요. 내 멋대로 하는 길을 걸어갔을 때는 재앙이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부모의 역할이 어때야 되는지, 자식들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이런 어린 감람나무를 넘어서 오늘 말씀에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인 화살 같으니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자식이 장사가 된다는 얘기예요. 용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사의 화살통이 화살로 가득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상상만 해보세요. 얼마나 멋집니까? 장사만 해도 멋진데 거기에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며 자라나는 그 아이들에게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그 자녀 안에 화살이 가득해요. 다양한 재능과 내가 내 삶을 펼쳐나갈 수 있는 많은 것들이 구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 젊은 자의 자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자식은 부모가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쇠해집니다. 그러면 부모가 힘이 없으니까 이제 내가 힘이 세지죠. 장사가 됐으니까 여러분 힘을 당할 수가 없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20대 이후면 벌써 힘이 세집니다. 제가 얘기를 합니다. 30 이후로는 자기 길을 가기 때문에 20살 중반에서 교육이 제대로 그때까지 안 되면 손대기 어렵다. 자기 스스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힘들다. 왜냐하면 자기 힘이 세지기 때문에요. 내 고집과 아집과 힘이 세기 때문에 말해도 부모가 얘기해도 잘 안 듣죠.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독립체입니다. 이미 성인이기 때문입니다. 20살부터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장사는 그러한 자녀가 아닙니다. 부의 기력이 쇠해질 때 부모가 귀찮아서 버리고 무관심한 자녀가 아닙니다. 이런 자녀들은 어떤 자녀냐? 힘을 가지고 있어요. 젊음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돈을 버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늙었을 때, 부모가 돈벌이가 없을 때 초라하게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말을 함부로 하거나 내 멋대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힘을 가지고 부모를 더 잘 공경할 수 있는 그 자녀로 자라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자녀는 축복에 축복을 더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모에게 정말 잘하는 분들을 제가 뭐라 하냐? 착합니다. 칭찬 박수 짝짝. 요새는 개인적으로 위해서 돈도 너무 아깝고 부모에게 돈 주는 건 너무 아까운 시대가 와 있습니다. 내 자식에게는 예쁜 옷을 사줘도 내 부모에게는 돈이 아까운 시대입니다. 주님은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주머니에 조금 한 부분을 마이너스가 돼도 내 병약한 내 부모를 섬기는 그 자녀를 주님은 축복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자녀가 그런 자녀가 되기를 바라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다 독립이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오전에서만 바라보면 안 되겠지만 우리는 기도로 그 아이들을 위해 축복해 줘야 되고 또 하나는 그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자녀들은 또다시 선순환으로 부모에게 공개를 해야 되고 그러면 그가 늙었을 때 또다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결론에 잘 나오죠. 128편 4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으리로다. 이러한 복을 받으리로다. 1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자꾸 얘기를 드리죠. 말씀 듣고 흘려 떠내버리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 말씀을 딱 다 따라 내가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자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아멘. 118편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시온이란 뭘까요? 예루살렘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그리고 그 말씀의 지도를 받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그에게 열어서 그의 앞길을 인간되게 살아가게 만들 뿐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될런지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의 길이 쭉 펼쳐지는 그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잘 되는 복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귀찮죠. 24시간 중에 곱하기 7의 일주일 시간 속에 2시간을 하나님께 허락하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앞에 2시간, 일주일에 2시간 우리의 예배 드리는 것을 귀찮아합니다. 내 시간이 아깝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조카에게 너 테스트해봐라. 난 테스트를 해봐라. 난 너를 농담이죠. 너가 어떻게 되는지 나는 관찰해서 나는 과학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관찰 능력이 탁월하다. 나는 그래서 너에 대해서 너가 그렇게 이렇게 할 때는 내가 데이터를 다 수집해서 어떻게 결론이 나오는지를 나중에 보고 싶다. 그럼 쟤는 이제 안 해요. 막 이제 난 그렇게 안 살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죠. 저는 이제 말아 이렇게 안 하고 나는 한번 데이터를 내고 싶어. 자꾸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과가 하나님 앞의 말씀은 일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축복이 나옵니다. 내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한 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손자가, 내 아이가. 즉 무슨 말이에요? 가문이 아름다운 가문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름다운 가문. 여러분이 이러한 욕심을 가지시고 결혼을 앞두신 분은 피 터지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결혼하고 나서야 꿈꾸겠지. 그건 늦습니다. 미리 하십시오. 주영씨. 네, 아멘. 성경 공부 열심히 합시다. 주영이. 아멘. 네. 네. 주영이는 부모님 부모님 멀리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부모가 되고. 아멘. 네. 내가 잘했어요. 할머니를 공개하고 잘했어요. 하나님을 무장하십시오. 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신지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꼭대기에 나침판이 나에게는 우리 가정에 튼실히 장착되어 있는가? 장착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아니면 나는 배 위에 요동치는 나 자신, 내 부모를 의지하고 있는가? 인간만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정신을 차리십시오. 또 하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순종의 길을 걷고 가십니까?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 가십니까? 아니면 여기에 그냥 잠깐 체크하고 집에 가십니까? 출석 체크하고 가십니까? 그럴 때 부부간의 화목과 연합과 자녀의 넘치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가정이 세워지도록 소망하시고 더군다나 이러한 가문이 되시기를 소망하셔서
여러분이 암만 내 인생이 꿀꿀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물꼬를 틀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물꼬를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대 이후로 아멘.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